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절대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을 믿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그런 말은 뭐죠? 악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의인은 평강하고,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욥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 전부터 내가 다 들었던 말이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야,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거겠니?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그것이 전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면 아마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욥도 그것밖에 알 수 없었으니까. 욥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겪은 것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 나도 그랬을 거다, 이해가 된다. 몰랐으니까. 내가 아는 거라고는 당연히 의인은 평강하고 악인은 고통받을 것이라는 거, 인과응보의 이 법칙만 알고 있었던 나도 너희들이 고난당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해한다. 너희들도 아는 게 전부니까. 나도 그랬다. 그러나 내가 막상 까닭 없는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나도 그렇게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 근심을 풀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궁금해, 이것 좀 알려줘라는, 욥이 지금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친구들이 알려주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해달라는 거죠. 그냥 격려해달라는 거죠. 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정답이 아니라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그 위로가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정답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위로를 하기보다는 빨리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게 또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정답을 그래서 빨리 정답을 알려줘서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자녀한테도. 예.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욥은 왜 나에게 이러한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더 표준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나는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으스러뜨렸다는 거예요.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여러분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그 고난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욥이 정말 힘이 든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으스러뜨리시고 갈기갈기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내가 뭐 잘못을 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회개하고 돌아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죠. 물론 감히 우리가 욥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고 찢겨지는 그런 느낌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까? 욥은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이 고통을 다른 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정답을 먼저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하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정답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여 피할 바위시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권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발견할 때에 정답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